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7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치워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혼란과 권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이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일 속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하는 모든 일들에 저희가 도우심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에 매를 먼저 대거나 거친 말이나 욕을 하지 않고 먼저 자녀에게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 행동이 왜 잘못된 행동인지 설득을 할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은 이렇고 그로 인하여 이런 결과를 만드는데 앞으로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니 어떤 결과가 나오겠니라고 하면서 그 자녀에게 그 명확하고 또 정확하게 가르쳐 준다면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이런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이런 권면에 지혜로운 자녀들은 들을 것이고 미련한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걸까요? 무시하고 외면하고 자기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부모님이 도와주지 못할 때가 되면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말을 잘 듣고 또 살아가고,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가 계속 말을 안 들면 등에 뭐를 대라고요? 채찍을 대라. 채찍을 때려도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책을 통하여 사랑하는 자녀를 죽도록 패는 부모는 없죠. 이제 단지 자녀가 잘못한 것을 인식시키도록 뜨거운 맛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걸 통하여 자녀가 이것이 정말 잘못된 거나 인식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그 자녀가 건강한 삶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책망과 교훈, 석들과 이루를 하라 그랬어요. 무조건 책망하고 무조건 혼내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의 경고를 주면서 그럴 때 그 자녀들이 자기 행동을 뜯어고치면 하나님이 이런 상을 준다 늘 약속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행실을 고쳐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내용을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동하는 대로 상과 벌을 주시니 그러면 너 어떻게 살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킨다. 믿습니까?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람하고 같지 않다 이거예요. 왜? 사람들은 자기 어떤 유익에 의해서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약속을 어때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고, 시건치 아니하신다는 말이 뭐냐면 쓸데없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살다 보면 가끔가다 우리 유익과 편의에서 약속을 살짝 돌리려고 할 때가 있죠. 여러분은 없나 봐요. 저는 살짝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떤 근거는 빨리 다시 유턴하죠.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고, 비록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건 당연한 내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흑인인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는 했어요. 사람이 환경을 탓하면 자신이 힘들어질 거라고. 우리는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여기까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될까? 나의 어떤 유익과 이름과 명예가 되어야 될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함과 성도들의 그 유익함을 위해서 내가 선택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의 삶이죠.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복에 노래한 것처럼. 그럼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일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착한 행동을 하라. 그래서 사람들은 너희의 착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착한 행동, 저는 착한 행동을 크게 두 가지로 봐요. 이거는 바른 행동인데, 그럼 바른 행동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행동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삶의 내용이 뭘까요? 너 나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사람들 앞에 나를 인정하면 나도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 너를 인정할 것이고, 네가 사람들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천사들과 내 아버지 앞에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이것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이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거하지 않고 한번 죽은 후에 우리의 몸은 땅으로 들어가고 영은 천국으로 갈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영과 육은 부활체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한 행동에 대해서 가장 먼저 믿음의 아름다운 시작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른 행동의 시작은 예배로 말미암아 온다는 거예요. 내가 사박 우겨쌈을 당하고 내가 마심적으로 되게 힘들고 또 하다못해 교회 와서 어떤 사람이 꼴을 보기 싫어도 주님 앞에 내 몸된 교회에 나가는 거예요. 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러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넓어져서 저 사람은 저런 생각으로 저렇게 했구나, 저런 말을 했구나 하면서 포용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포용력이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과 나하고 이런 관계가 있는데 어떤 것이 선한 것이 주님이 아시오매 주님의 선한 방법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합력할 선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과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이웃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내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건 약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제가 저번에 잠시 한번 얘기했지만 천국에 가는 사람들과 천국에 가지 못한 사람들 중에 보면 특히 고아와 가부 나그네 옥에 갇힌 자 돌보는 사람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라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 위해서 갑질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돕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목사들은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주 안에서는 상호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무엇인가 힘을 겨루고 비교해서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너는 나보다 우월하지 않다, 이렇게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心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게 무엇일까 찾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약한 자를 돌봐야 되는, 때는 우리 혼자 못 돌보잖아요. 그래도 어때? 십시일반이라고.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우리가 한 겹줄은 끊어지고 두 겹줄은 끊어지고 세 겹줄은 삼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격언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각자 주어진 직분에 충성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힘, 능력, 재능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는데, 가장 먼저 교회 안에서 연약한 사람을 놓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덕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제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이웃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젊은 친구도 공부하는 학생들의 지혜를 줄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을 확정시켜 주시고, 직장생활하는 사람 안정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미래를 아름답게 성령님이 만들어가 줄 줄로 믿습니다.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분별력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여기 왔다면 나도 내 이웃의 연약함을 돕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내 뜻에 맞는다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협력하면서 같이 그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뭘 주냐? 상급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자, 좋은 일이면요, 포항시장이 선행상을 주더라고요.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선행을 잘하면 학교장이 상을 주죠. 이거는 교도소에서도 그래요. 교도소에서도 수용자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무슨 대회 같은 거 하면 상을 줘요. 제가 1년에 몇 번씩 몇 교도소 수용자들 성경필사 시상식을 하잖아요. 거기서 성경필사에서 시상을 받을 사람이 누가 받아요? 성경을 완필한 사람이 받을까요? 쓰다가 많은 사람이 받을 거예요? 완필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포기한 사람, 아무리 잘 쓰다가도 심지어 포기하는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상을 주는 조건이 뭐예요? 완필이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주어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대부분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실패가 없다고 그러는데 실패가 있어요. 실패가 뭔지 아세요? 포기. 포기하는 자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이기고 나가면 그 사람 언젠가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기를,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니 의의 면류관이 내게 임할 것이다. 각자 우리에게 면류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직분 감당하면서요, 연약한 이웃을 돌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그 수고한대로 그 믿음의 씨앗을 심는 대로 그만이 알 수 있는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그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소시적이 젊었을 때 우리 어머니가 농사짓는 걸 제가 완전 다 농사졌거든요. 근데 이 벼도요, 지금은 다 기계로 심지만 옛날엔 모를 내가지고, 오픈을 모를 내가지고 그걸 또 이제 논에다 이게 한 3폭, 4폭에서 심잖아요. 심을 때 똑같은 논이고 똑같은 썰어지라고 똑같이 가래지라고 물을 좀 심었는데도 어떤 데는 벼가 떠요. 땅속 깊이 안 들어가서. 또 어떤 데는 벼가 잘 되고 어떤 데는 벼가 늦게 돼요. 같은 논인데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생명력이 있는 벼는 결국에는 어떻게 쌀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가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벼는 나락을 맺느냐 안 맺느냐가 중요한데 벼가 나락을 맺기 위해서는 그 벼는 어떻게 땅에 박혀 있어야 돼, 안 박혀 있어야 돼요?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누가 뭐라 그럴지라도 어떤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의 반석에 서야 되고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주님 앞에 주어진 열심히 살며 이웃에게 본이 되도록 노력을 한다면 주님은 그를 절대 부끄럽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8절입니다.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당을 준다는 게 뭐예요? 자기들만의 그룹을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목사 중심으로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해요. 저는 앞으로 우리 김정은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 한종직 또 여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게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뒤에 백그라운드가 우리 앞서간 목사 부부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름다운 고백에 사임하면 어딜 가겠어요? 목사직만 사임하는 거예요. 제 적은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은퇴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이가 돼서 천국 가면 여러분이 와서 장례 치러줘야 돼. 한 명도 없다. 우리 권사님, 연산 권사님 줘도 다 많으시면 돼. 왜? 경북 노회가 예배를, 장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례위원장은 김정은 목사가 되고 여러분이 도와줘야 돼. 왜? 나는 몸을 떠나지만 마음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더 기도할까 안 될까요? 주요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도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이제 설교 스트레스는 없어도 더 기도할까 안 할까요? 더 기도해요. 그게 주의 종이 해야 할 일이에요. 사도 바울도 당신이 세운 교회를 개척해는 떠났지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갈레디 교회 이런 데라고 다 기도했어요. 그게 주의 종들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성도들 중에 연약한 자들은 다 은혜 뜨고 하나님 저 성도 연약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교회는 담임 목사 중심으로 같이, 그래서 제가 눈에잖아요. 장로가 10,000명이라도 담임 목사에게 함부로 해서 된다고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거짓된 사람들, 당을 짓는 사람들, 불의를 하는 사람들은 지들이 담임 목사를 흔들어요. 이건 하나님을 못 보는 행위예요. 하나님은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신다 그러는데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배우하고 이웃에게 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 중심으로 뜻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어때요? 서로 통용했어요. 가진 자는 그 가진 걸 내려놓고 없는 사람은 그 가진 것을 받으면서 복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선행된 모습을 통하여 백성들이 칭찬을 했고 그로 인하여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더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약간 번역에 오류가 있어요. 여기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선한 행동을 향하여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올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담임 앞으로 김정은 목사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기도로 하나가 되고 마음으로 사역으로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어서 나가다 보면 우리 교회가 주변 사람이 칭찬받는 교회가 되면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 점점 사람들이 모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교회에 온다는 건 누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교회 머리 대신 주님과 함께 한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은 다른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동하면 돼요. 아멘? 내가 하나님께 덕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요새 어떤 분이 이래요. 요새 노방전도가 너무 힘들다 그래요. 그건 요새뿐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시대에도 힘들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병든자를 고치실 능력, 귀신을 내줄 수 있는 권세를 주면서 전도하라 그래. 전도. 사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죽하면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을 심해 점치는 여자가 저 바울이 누군지 아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바울이 누군가를 드러냈지만 실상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므로 인하여 결국에는 그 빌립보라는 집을 떠나 추방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요 선한 행인 줄로 믿습니다. 관계성 전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선하게 삶으로 주님 앞에 나올 영혼이 많이 있다. 아멘? 아멘? 그러나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감정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임할 거게 되냐면 곤고함이 있으리니 라고 그랬어요. 곤고함. 이 곤고함이 뭐냐면 괴로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도마서 2장 9절 말씀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여기서 영이라 할 때 영이라 할 때 이게 풀리게 되면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진리를 떠나고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사람들, 자기들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 주님 앞에 충성되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흔들고 목회자를 흔들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자기들이 최고다고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영은 그들의 마음의 곤고함이 임하게 된다고. 왜? 하나님의 징계를 알거든요.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구속사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복된 사람이라고 믿어진다면 우리는 내 이웃에게 선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하기 전에 말부터
더 덕을 베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 유대인에게 헬라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다 통틀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가 임한다고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임한다. 아까는 볼 때는 뭐가 임한다? 곤고함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 영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늘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선이 이렇게 짜증을 내요. 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짜증내는 그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심리학적으로 봐도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하고 해마를 연구해 보면 어떤 사람이 더 안 좋은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말하는 사람일까? 듣는 사람일까요? 맞아요. 이제 다 박사님도 다 드셔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왜? 가장 먼저 자기가 듣거든.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노래를 잘하려고 한다면 본인이 먼저 노래말의 뜻을 이해하고 노래하라고 그랬거든요. 교회에서는 CCM 가수들 뭐라 그래요? 먼저 은혜 받고 찬양하라고 그러거든요. 본인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찬양이 된다 이거예요. 본인이 은혜 받지 않고 맨날 좋은 소리, 목소리를 부르면 뭐예요? 귀는 즐겁게 할지라도 마음은 감동을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단이 올라올 때는 여기 올라올 때까지 설교 준비해요. 응? 왜? 한마디라도 더 바르게 전하려고.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는데, 여러분 평강이 어디서 오냐면은 두 가지 와요. 주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또 하나는 주님 나를 형통케 하신다. 결국 하나예요. 주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데 형통케 안 할까요? 우리 정지사님은 오르지는 가장 먼저 대답했어요? 따라합시다. 주께서 책임져 주시면 나는 형통해진다. 그래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입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말하는 대로 될 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주의 존귀와 영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살짝 들여다봐야 돼요. 1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치유하지 아니하심이라.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는 누구든지 과거를 보고 현재를 판단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어때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우리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솔직히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의로운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야곱 같은, 끝까지는 야곱이야. 야곱이 80이 넘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요. 고향으로 돌아온다. 80쯤 돼서. 근데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야비한 자잖아. 야비한 자. 야비한 자는 뭐예요?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야비한 자예요. 그러면 이 야곱이 돌아올 때에 그 형 예서가 올 때 어땠습니까? 자기 재산을 두 대로 나누고 맨 나중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도 보란다고 지 도망가려고 맨날 혼자 남았잖아요. 속된 말로 톡 끼려고. 왜? 형 예사가 죽이러 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 다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환도뼈를 치니 그때서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서 갈수 그때서 진짜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 가만 보면 끝까지 내 방법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요? 그러다 아무것도 안 될 그때서 주여 전부에 의지 없어 기도하잖아요. 야곱이나 우리랑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게 많아요. 저거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아휴 나는 야곱 그보다 더 못한 놈이구나. 오늘 또 하나 배우겠어요. 그 야곱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구더기만도 못한 자라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내 이름과 내 명예와 내 욕망을 추구하려고 그걸 이용하려고 세상을 이용하고 사람을 이용하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그러지 맙시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지 맙시다. 어떤 사람이든 그를 놓고 축복이 되어줄 수 있는 그에게 덕담을 해줄 수 있는 영적으로 건강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속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입에서 축복할 때 그 축복은 나한테 오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네가 어디를 갈 때 그걸 축복해줘라. 그 집에서 받지 아니하면 그 집에서 올 때 신발을 먼지까지 털고 그럼 그 집 받아 네가 축복해준 그 회도 너에게 돌아간다 그랬어요. 축복해주고 손해보는 장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지난 과거를 보지 않고 현재만 보면서 믿음의 덕담을 하고 또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의 말을 듣고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사람들 앞에도 존경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고 오늘 한국교회가 칼싸움이 많아요. 교회 하나도 니 잘났나 내 잘났나 교단끼리 니들은 어떠냐 니들이 어떠냐 그러지 맙시다. 모든 영혼들은 구원받을 영혼이고 성숙한 영혼들은 성숙하지 못한 영혼들을 돌보며 또 성도는 주의 종이 주의 일을 온전할 수 있도록 기도로 배려하고 물질로 도와주고 주의 종은 꼼수되지 않고 본교의 목숨으로 축복기도 하고 성도고 기도할 때 그리고 그 교회가 선한 행위를 할 때 그 교회는 주변으로부터 존경받고 그로 인해 날마다 예전에 믿는 자들이 높여질 줄로 믿습니다. 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꿈을 꿨는데 그 꿈에도 제가 오래간만에 교회에 왔어요. 설교를 오래간만에 교회에 왔는데 여기까지 사람이 찼어. 아멘도 안 하네. 목사님 먼저 꾸는 꿈이라고? 아멘도 안 해. 뭐 듣잖아요. 난 비전, 그건 비전이야. 옛날에 우리가 부흥회할 때 강대상에 보면 목사님을 이렇게 서서 부흥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거 기억나요 혹시? 그 부흥회를 가봤어야지. 그런데 그럴 때가 80년대 있었어요. 90년도에. 애들부터 이 복도까지 쫙 앉아가지고 담임 목사가 울면서 설교했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다못해 저기 유학길에 애들이 발박 그랬는데 여기서 걔 여기서 쭉 지나가고 이렇게 쳐다보고 내가 꿈이지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잘 선택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덕을 세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을 짓거나 내 생각, 내 만족을 추구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